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간다에서는 매질을 하고, 헝가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필리핀에서는 사살 명령을 허가했고, 케냐에서는 체류탄을 발사하고,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총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우리 유행어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사회적 거리인데, 이 말은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교수가 사용하기 시작한 전문 학술 용어인데도 마치 일반 용어인 양 IMF처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를 연구하여 거리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친밀한 거리가 있다. 이것은 약 45cm 정도 이런 거리인데, 아주 가족 같은, 애인 같은, 부부 같은 그런 사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거리가 있다. 이것은 45cm 정도에서 1.2m 거리, 그러니까 악수할 수 있는 거리,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라 그랬습니다. 소셜 디스턴트 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 모인다든가 또 개 모임을 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와 상대 속에 제3자가 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거리라, Public Distance Zone. 3.8m 이상 된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또 앉아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그런 공간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인간관계를 바로 공적인 거리라, 인간관계다 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다소 문화권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이란 말은 사람인 자, 사이간 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사이에 어떤 사회적 모임 공간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친밀한 관계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간음이라고, 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이 거리 감각을 잘 이용해서 각각 자기의 도망거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코뿔소와 사슴같이 생긴 가자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도망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사자가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친밀한 거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안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 약한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그 스트레스로 공격 본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 본능이 작용할 정도 되면은 심지어는 자기의 생식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동물은 짝짓기를 할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떠나는, 분리하는 그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드워드 홀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적어도
인간관계의 거리를 4개가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5개쯤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격 무시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사람을 투명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이 멀리 있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뭐예요? 쌍놈들 봤어요. 그냥 인격적 주인 아들이 막 말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천민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람 취급 안 했죠. 그 사람들은 호적 족보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들이 내 집에 집당에 온다 하면 다 반대하고 딴 데 가서 살라고. 그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런 현상을 보는데 우리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합니다. 바로 이런 거리가 인간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드워홀은 생략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평소에 인간거리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30절 보세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시작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받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써지들 하면 웨키벨루라는 말입니다. 이 웨키벨루라는 말은 키벨이라는 단어가 어미변화를 기른 것인데 이 키벨이라는 말은요 뭐 이렇게 붙잡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떠맡는다는 책임을 지고 안전과 보호와 모든 것을 일체를 책임지고 그걸 떠맡은 거죠. 키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상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책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넘겨받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인수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뉴스 바이블에 보면 take charge, 차지란 말이 어떤 책임을 주고 떠맡은 거잖아요. 설교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떠맡아 운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은과 금과 그릇이라고 성경이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야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기중품을 들고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바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을 볼 수 있는 천국 같은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31절 보세요.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와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시작 건지시자. 이건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삼마로 이루어주시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신앙 에스라가 우르를 가져가면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순종하고 충성했던 기회였다. 바로 이게 에드가 홀로 말하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슴이 떨리는 말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데를 이 코로나를 헤치고 오셨는지. 아도니란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제1호 선교사랍니다. 이분이 미얀마에 가서 선교했는데 버마의 사도다. 옛날에 미얀마가 버마였잖아요. 이런 별칭이 생길 정도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신 양반이에요.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하게 탁월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유창했다는 겁니다. 16살 때 건전한 기독교 대학이었던 브라운 대학에 진학했지만은 거기서 논쟁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결국은 그 친구하고 논쟁에 빠져서 기독교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관에서 그 친구가 여관에서 죽어간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연말 12월 달에 회개를 하고 다시 신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학공을 공부하고 결혼한 지 12일 만에 해외 선교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선교에 전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선교 금지 국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얼마나 악조건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차례로 그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결혼한 지 14년 되었을 거랍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1840년 10월 23년 만에 미얀마 성경 66권을 바로 미얀마 언어로 번역하는데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름과 이질로 고생하다가 61세 1849년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저드슨이 선교 생활 말년에 보스턴에 돌아와서 만여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너무 회하겠어. 연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몇 사람의 부축을 받고 캬 올라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연설을 했답니다. 거기 있는 만여 명이 연설을 들은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입술만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같은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저드슨을 대신해서 미얀마 버마로 선교로 가자 하고 외쳐서 21명이 날 젊은 청년들이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 의식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저드슨이 자주 했던 말이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온다. 또 저드슨이 죽을 때 남긴 말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문을 나오는 것처럼 아이처럼 기쁘게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드슨 예수님과 친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에도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인지 오늘 설교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터득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시작 따로 세우고. 우리 성경에는 그때의 내가 그리고 따로 세우고란 말을 제일로 끝에다 번역했죠. 네.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때 내가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일 문장 앞에 서두에 말했어요. 와 아우달라. 히브리어는 와 아우딜라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와란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우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아달이라는 말이 의미별을 일으켜서 와우딜라 이렇게 됐어요. 아달이라는 말은 나누는 것을 어떤 몫을 지어서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라가 어떤 것을 몫을 지어서 따로 떼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쓰신 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사역형 미완료형으로 했어요. 계속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따르는 일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이 사역형으로 번역기 때문에 단어가 동사가 바뀌면은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사역형으로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반영해서 번역한다면 직역하면은 그리고 내가 지명했다. 그 일을 하라고 너 꼭 하라고 지명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은 Then I set apart. 내가 따로 떼서 고정시켜놨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에스라가 성전 비품과 예물을 운반할 자로 세레바와 하사바 그리고 그의 형제들 10명을 제사장 우두머리로 뽑았다고 하였지만은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레이의 아들들이었어요. 레이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이족인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제사장 우두머리라고 했겠냐? 너가 지금 레이족이지만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이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제사장처럼 해야 되는 것이야. 제사장처럼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우두머리라고까지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 감독을 지고 거기에 적합한 자를 예스라는 골라서 따로 떼놓고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하고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봅시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5절 보시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시작 끝나네. 성전 건축 수리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고 7장 1절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움직이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갔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뛰어난 자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제 7월달이 지나고 됐을 때 사람들이 몸을 그러고 이제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8장 1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계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다고 성전 앞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시작 세레바와 야민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끝에 보면 하세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다시 말하면 성경 보수공사를 다 끝내놓고 7월 달에 됐어. 백성들이 다 모였어.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래서 아멘.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던 말씀을 설명,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을 설명했을 때 그때 옆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레바였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따로 제사장처럼 일하라고 일을 시켰던 세레바가 거기에 와서도 그 일을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일은 히브리인들의 민간일로는 1월 그런 거예요. 7월 1일은 초하루지요. 우리 같으면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예단 그때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 와서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돕고 에스라가 정말 말씀을 잘 듣면서 은혜받게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 세레바였다. 또 보겠습니다. 9장 1절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그달 수문 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음을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와 분니와 시작 사레바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레바가 그 일에 또 중보 기도하는 일에 그 팀에 끼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런 충성스러움이 한 번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에 정말 우리 모두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하는 참여하는 자원하는 이 사람을 알아보고 너가 책임을 지고 감독하고 그래서 이 금과 은을 그릇을 성전 비품을 예루살렘까지 제사장 심정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신앙으로 옮기라고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친밀관계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3,500리 일을 가는 동안에 내버간 대적들 손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체험하고 싶으면 위험할 때, 힘들 때, 남이 안 할 때 자원할 수 있는 신앙을 내보이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서 8장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시작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근데 그 은이 얼마라고요? 65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650 곱하기 34 하면은 20톤입니다. 20톤. 그런가 하면은 또 뭐랬어요? 은이 100달란트. 그럼 34에서 3.4톤이죠. 금 그릇이 또 100달란트. 3.4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위가 톤 단위라 톤 단위. 1000kg 단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톤이면 요즘 조그만 트럭을 하나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큰 것을 줬다는 거예요. 막대하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의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 내용이죠. 여기서 1달란트는 한 사람의 5,000일 동안 이 노동한 품삯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5,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5,000데나리온. 그러면은 5달란트 뭡니까? 5는 25, 2,500데나리온 1 품삯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일을 나누니까 68.5년. 예수님이 5달러 줬다는 게 금다 조금 준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일할 월급을 몽땅 하나도 안 쓰고 다 준. 그만큼 가지고 와서 너 가지고 장사해봐라. 또 2달란트면은 27년, 1달란트면 13.5년. 이렇게 큰 것을 우리 주님은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직분 같고 작은 봉사 같고 작은 헌신 같지만은 하나님을 되는 것을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반년을 동안 주는 만큼 그렇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직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하나님은 그게 크게 보신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라가 시켰던 지명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 큰 것이었기 때문에 매료한 자의 초태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대전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청소를 대전 아줌마한테 시켰습니다. 청소가 다 끝났을 시간이 돼서 새 신랑이 가봤더니 아줌마 청소를 다 하고 집에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수고비를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온라인 번호를 좀 불러주십시오. 계좌번호 불러주십시오. 예, 지금 부를까요? 예. 전화번호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전화번호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전화번호가 아주 길어요. 아, 뭐가 길어요? 이제 4개밖에 안 불렀는데요. 아니, 그래도 깁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 729. 상대 생각을 알아차려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은 사투리고 방언이고 틀렸을지라도 대화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꿈과 계획과 약속이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거기는 오해가 생기고 거기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평생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지만 봉사계를 주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까짓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뭐 반비계 주냐? 거기서 뭐 독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고 지못합니다. 제가 늘 말했죠? 바로 이것이 역지사지다. 내 입장 생각해보고 여교사지 너 입장 생각해보고 역신사지 하나님 입장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걸 잘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책임 감독하에 성전을 옮겨놓으라고 시켰죠. 이 말을 홀의 얘기로 하면은 친밀한 관계로 충성을 하라, 순종을 해보라 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친밀한 관계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 매복에서 건져주시는 체험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본문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즐거이 드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거룩이란 말 여러 번 쓰죠. 카도시란 말에서 만들어진데 가데시, 이거는 코데시라고 하는 명사예요. 미리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떼는 겁니다. 아무 나와 상관없이 목을 저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건 받쳐진 신령한 신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비품을 가지고 갈 사람들에게 사발을 주시고 하사발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들이야.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뭐랬어요? 너희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 그릇도 거룩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깨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우리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나이흐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이흐아라는 말입니다. 러란 말에 여호와란 말을 붙이면 그게 바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 여호와. 러란 말은 뭐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너가 자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그때 네가 거룩해진 거야. 이 물건도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야. 목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차고 충성된 종으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의 이름이 다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내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가워 충성종일 때 그때 거룩한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사가랴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에이서 19장 2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을 시킬 때, 그 영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의 반응할 때 그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비품을 들고 할 세레바에게, 하사랴에게, 12명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망을 종종 티크바라는 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말은 카바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카바는요, 이런 것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밧줄이 되죠, 밧줄이. 줄이 되죠.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 개가 떨어져서 듣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 묶어서 연결시켜서 이것을 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이것을 티크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결합시켜서 묶어놓으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될 줄 믿는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묶여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에 묶여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차오 충성인 종이야. 그때 그게 소망 중에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주는 우리는 예배로 할 수 있고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찬송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일 때 사실 소망 카바라고 하고 티크바라고도 하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친밀한 관계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코로나처럼 고난 환경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을 짓눌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실라처럼 소망의 밧줄 붙잡아 당기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적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낙심함으로 돌아서 여스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성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시대 때의 사도행전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꼬이기만 하면, 묶이기만 하면, 하나로 결박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적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을 확인합시다. 오늘 설교는 불안, 답답한 불평거리 앞에서 매복한 자의 속에서 건지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고르고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 것을 얼마나 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는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더라. 세상에서 하는 책임 감독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충성된 일을, 충성된 자리를, 충성된 봉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여행한 4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체험해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때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도 에스라 제사장급 임명을 받았던 세레바처럼, 하사바처럼, 12명처럼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비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